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네, 오늘 이 주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행이 필요 없는 것인가? 네, 이런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를 흔히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무용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 못지않게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고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시편 62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62편 12절.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행위에 대한 구절을 좀 찾아본다면 이제 로마서 2장 6절에도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 중에 그들을 흩었으니 그들이 나라들 속에 분산되었도다. 호세아 12장 2절에도요.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계시록 이제 2장 23절에는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처럼 행위를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일부 이단들이 이제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면서 이제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말이 이제 위로로 들리기도 하고 또 대단한 특권 같지만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양심을 이제 화인맞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느냐? 행위로 입증이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입증시킬 수가 없어요. 행위로 입증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이제 배격해야 할 행위들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율법의 행위라든가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들 또 이사야 59장 6절에는 폭력의 행위 또 에스겔 11장 12절에는 이방인의 방법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악한 행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어둠의 행위. 자, 이런 행위들은 성경이 철저히 배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믿음의 선한 행위라든가 또 사랑의 수고는 아무리 넘쳐도 부족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그렇지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없게 되면 주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육신의 행위와 또 믿음의 행위,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육신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그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 육신의 주체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성령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육신과 성령,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 마태복음 이제 5장 16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첫째,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들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만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들을 빛이라고 보여주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비춰야 하는가? 오늘날 이 기복신앙으로 점철된 이 사람들은 이 부, 건강,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명예, 높은 지위 등을 가져야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 안에는 빛을 비출 만한 어떤 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죠.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상태예요. 자랑할 게 전혀 없죠. 둘째,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먼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불을 밝혀서 이제 비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라 이거예요.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밝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침상 아래 두거나 또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아야 하는 거죠. 빛을 비출 수 있는 장소에다 두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빛을 끄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어둠은 빛을 가둘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빛을 비추자 이 바벨론은 그 빛을 가리지 못했어요. 침례인 요한 한 사람이 빛을 비추자 온 유대 땅은 빛을 결코 가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빛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때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또 여러분의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그들 모두는 그 빛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가 집안에 있게 되면 그 집안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직장은 직장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이나 어떤 경건의 모습이 빛이 아니에요. 이 자신 안에 빛이 없는 이 교인들은 뭘 가지고 있죠? 성경, 손에 든 성경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목에는 십자가의 목걸이나 이 귀걸이도 걸고 집안에는 이제 성화를 이제 걸어두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런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인 줄로 안다 이거예요. 그 너희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하라.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정체를 좀 알고 싶다. 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린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질그릇 같은 이 몸, 육체 안에 자, 보물이 있다 이거예요. 이 보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이 보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자, 우리 몸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이 몸으로 선한 행실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해야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위를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꺼져 있는 등불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자, 성경은 영이 없는 몸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자, 이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집어 던져버렸죠. 흔히 이제 이 구절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오해해서 이단에 빠져버린 이런 교회들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는데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거예요? 행위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는 현재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너무 어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영적 질병에 걸려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죽은 상태예요. 자, 어린 아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 그 어린 아기들은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병약하다면 어떤 행위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난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서 그 믿음의 행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거나 죽어 있는 상태가 예요. 죽음이 무엇이죠? 죽음?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반영할 수 없죠. 죽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다는 생명의 특징이 전혀 드러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생명이 없어요. 자, 생명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행동으로 드러나죠. 행실로서. 이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네 안에 정말하자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스스로.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행위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탁월한 이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 이 영감과 소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자, 그 사람이 그의 작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알 방법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한 행위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죠. 믿음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모세는 모든 세상의 영예를 다 믿음으로 버려버렸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행하다가 당했거나 또 죽었거나 등등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었죠. 그들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보여준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해요. 무엇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먹는 것으로만,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 재미거리도 있어요.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통치 방법이 뭐냐면요, 배불르게 해주고 즐거움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랬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고 검투사들을 통해서 눈으로 재미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개와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즐길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개와 돼지로 보는 거예요. 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표.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듣는 것은 금방 확인이 잘 안 돼요. 듣는 것은요. 그러나 이 보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요. 또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그 백부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확인시켰죠. 마태복음 1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무엇을 봤죠. 보고 확인한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이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 주님께서 보여주라고 한 선행이 뭐죠? 불우 이웃을 돕거나 또 고아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도 선행이죠. 선행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선행이 믿음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만일 육신의 선행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선행을 보여주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거액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몸져에 누워있는 시부모에 그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몸져 중풍 걸려서 누워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대소변을 다 치우면서 돌보는 며느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마음을 찡하게 하고 또 그런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동은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빛,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선행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역시 중요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선행이에요. 믿지도 않고 그런 선행을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본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다 남겨놓으시고 그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것을 본 무리들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이 일을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함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선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여야 할 선행은 믿음의 선한 고백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요. 놓으면 안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실이 전혀 다를 때 우리를 통해 어떤 빛도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고백의 진위 여부를 관찰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 테스트도 해봅니다. 그리고는 조롱도 합니다. 그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진리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행위를 하지 않는 자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정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믿음의 선한 고백을 붙들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 지금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고백에 합당한 삶이 선행이란 사실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위대한 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붙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놓지 않아야 된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놓았는지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할 선행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형제들처럼 행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아주 매우 주의 깊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디도서 3장 14절. 네, 13절부터 볼까요? 율법사 세나와 아폴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없다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선행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입증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더욱더 기뻐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알기가 좀 어렵지만 성도들은 그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내게 어떤 도움을 줬다. 그럼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 사람에게 영광 안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주는 거죠.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아는가. 자, 이 땅에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얼마나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필요를 얼마나 자주 많이 구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선행을 보여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삶이 바로 세상에 보여줄 참된 선행이에요. 이 조지 물러가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선행으로 썼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지만 늘 주님께 필요를 아뢰었다 이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런 세상의 선한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그 시편 112편 9절에는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은 명예로 높여지리라.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자, 이것은요, 이런 말씀들은, 자, 이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들, 믿고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누리는 영적 체험이에요. 아무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선행은요, 정직하게 향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정직해야 돼요. 자,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은 모두 거짓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직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에요. 정직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 정직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진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것이. 네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할 선행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많은 열매들을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전에는 내 행실이 짐승 같았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자, 딴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궁금해지겠죠?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알고 싶어지겠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된 모습,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환경과 처지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적 성품이에요. 네.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죠. 염려와 근심거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 자, 원수를 향해 사랑이 나타난다. 이게.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이게.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 알죠. 세상 역시 그것을 잘 압니다.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학문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범죄는요 매우 지능적이 됩니다. 성령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즐거움, 내 안에 있는 안식, 내 안에 있는 평강, 이것들이 내 안에서 넘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